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고대 근동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앞장인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세상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는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온 땅에 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입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탑을 쌓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높은 탑을 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앞에 첫 세 청원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먼저 청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입교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옳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4장 본문에 언급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말씀한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저곳 그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그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양들을 치고 목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너무 거부가 되다 보니까 같이 따라왔던 롯도 함께 거부가 되어서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없어서 롯이 이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신 것이죠. 이상합니다. 왜 롯을 떠나보내시는가? 그는 자기 욕심으로 사실 떠나간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왔던 이 롯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삼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떠나 보내십니다. 롯이 어려움을 당하죠. 주위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 롯과 또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적은 숫자로 거대한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을 빼내어서 데리고 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강한 나라들과 싸웠으니 후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롯도 사실은 떠나갔지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 상급이다, 또 너 방패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 종을 입양해서 제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들 한 명이 없는데 아들이 없어서 롯을 또 자기 종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지 않냐,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현실적으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 약속을 믿었으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 그렇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옳다라고 친히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4장 본문이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둘째로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행위를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기억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거기도 보면 믿음과 행위를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친한 것 두 개가 있고 전혀 친하지 않고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친한 것 두 개는 뭡니까? 딱 찰떡같이 붙어 있는 두 개, 은혜와 믿음이죠. 은혜와 믿음이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또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과 행위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과 행위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결국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말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믿는 대로 살아야죠. 행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로 죽은 것이다. 맞죠? 아니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실제 행동이 없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과 행위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믿음과 행위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인 것인데 그것은 행위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고 그래서 그 행위는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자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행위는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는 것은 그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증거를 수집해서 믿겠다는 것도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셋째로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자신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자기 현실이 그 약속을 이루는 현실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따라줘야 됩니다. 자기 몸이 따라줘야 되고 아내의 몸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더 나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몸도 문제가 되고 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아들 주겠다고 하신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99세까지 되어도 아들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점점 늙어가니까 아들 낳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니까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삼으려고 했지.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몸에서 아들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넘어서 내 주위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방황도 했죠.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식도 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맹목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고난과 심지어 자신의 죄악과 또 연약함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현실이 아니라 자기 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현실이 자기 몸 상태가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어도 그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더 굳게 붙잡아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원래 이름은 높은 사람,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일어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아내의 몸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젊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방식으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몸을 그 순간에 바꾸어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나이 든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까지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아들 주겠다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모든 결혼한 부부는 다 자식 가지게 된다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그런 의미입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동일합니다. 아들 주겠다는 약속 동일합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주겠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주겠다. 내 아들 주어서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나의 아들들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는데 그에게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산이 됐습니까? 공언 말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자기 아드님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주셨다라는 것, 이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아드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착각에 불과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당신의 아드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아드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고 그 아드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려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옳거니 딩동댕 맞아, 그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야, 선물이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었어. 그것을 믿으면 돼. 다른 것 없어도 돼. 그 믿음이 있으면 너는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되는 거야. 너는 옳다고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친구와 입교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가 라고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은 나의 확실성, 나의 확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확신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희망이 사라져도 믿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더더욱 나는 아직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적이어도 믿기 힘든데 희망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거나 환경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희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믿으면 나에게도 힘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 믿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믿고 살지만 저희 믿음은 저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확신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드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드님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을 다 짊어지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드님을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아드님을 믿습니다. 아드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아드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기뻐하시듯이 이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신 아드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아드님이 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을 믿고 삽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